제목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무려 40년을 이제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그때 어떻게 보냈는지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출애굽해서 시내산 도착하기까지가 약 1.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서 한 거의 1년 가까이 머물러요. 그리고 나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거기까지 한 50일 정도 걸리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다녀온 다음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못 간다.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의 밥이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써가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8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 40년 정도가 걸리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8장까지 살펴본 것은 바로 여기 일본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19장부터는 이제 2번 이 시기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뭐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세 번째 달이 맞아요. 세 번째 달. 그러니까 3개월이 아니라 세 번째 달. 많이 다르죠, 느낌이? 자, 애굽 땅을 떠난 게 6월절 다음 날 출발을 하는데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 그리고 지금 도착한 게 3월 초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달, 첫째 달이 1월, 둘째 달 2월, 3월이 셋째 달. 그래서 셋째 달이 되던 그 해에 3월 초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약 한 달 반 정도 걸렸죠. 그리고 며칠 후에 50일이 되는 그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가서 뭘 받아요? 십계명 및 율법을 받죠. 그래서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50일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는 오순절날 율법을 받았고 신약의 첫 번째 오순절에는 그 율법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지난 성령 강림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적으로 시내산의 위치는 시나이 반도에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제가 갔던 곳도 저곳인데, 그런데 최근에 시내산의 위치가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이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장에 의하면 건넌 홍해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홍해가 아니라 이쪽 홍해를 건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좀 봤거든요.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둘 다 아닐 가능성도 큽니다.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죠, 그죠? 그런데 또 누구는 야훼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도 아니고 야훼도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내산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더 연구하고 우리가 더 고민하고 어떻게 율법을 지킬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시내산이 어디냐 이거 갖고 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뭐 그거 갖고 뭐 서로 싸우는 일 뭐 우리 교회는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 처음 왔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시내산은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으로 이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처음 왔어요. 그러나 모세한테는 처음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이 시내산에 여러 번 왔습니다. 최근에 온 게 언제입니까?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이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뭐 하다가 만났죠? 양치다가 만났습니다. 양치다가 무엇을 봤나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봤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 내 백성을 구하기 위해 내가 너를 선택하였으니 너는 가서 그들을 구하라 라고 이제 말씀했고, 모세는 계속해서 못하겠는데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이렇게 계속 거부를 했던 그런 거 기억나시죠? 예. 그 배경이 바로 여기에요. 시내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1년 전에 그 일이 모세가 이 땅에 도착했을 때 생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나죠. 그죠? 어느 장소에 가면 여러분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장소에 가면 첫사랑과 같이 갔던 그때가 생각 안 나나요? 네. 죄송합니다. 자, 모세는요 그 시내산에 딱 가자마자 1년 전 일이 떠올랐을 거예요. 아, 그래, 그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하라고 했을 때 나는 계속 못해요 했었는데 결국 하게 됐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왜 못해요 했겠습니까? 두려운 거죠. 자신이 없는 거죠. 예. 나는 지금 나이도 80이나 넘은 이 늙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냥 양치던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큰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는 지금 사람을 죽이고 도망 온 사람인데 내가 다시 돌아가면 나는 잡힐 거고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이것저것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거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나 1년이 지나 다시 이곳에 왔을 때 모세가 느끼는 게 뭐였냐면, 야, 내가 그때 1년 전에 괜히 걱정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텐데 1년 전에 나는 왜 그것을 믿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피식 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개척을 한 지 이제 10년이 넘어가는데요. 옛날에 개척하기 전에 걱정이 많았어요. 예. 아, 개척하면 될 것인가?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예 개척할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저는 꿈이 그냥 좋은 교회에 청빙받아가지고 그냥 가는 게 제 꿈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개척을 하게 됐을 때 걱정이 됐단 말이에요. 뭐 2년 전에는 우리 충인교회 또 합병했을 때 제가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아,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셨죠? 네. 우리 다 했을 겁니다. 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아, 그때 괜한 걱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괜한 걱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나는 왜 그것을 그때는 알지 못하고 왜 걱정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1년 전에 여러분이 무슨 걱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셨던 그 걱정 뭐 별거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 아마 못 하실 거예요. 1년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후도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걱정들 많은 걱정들 계실 거예요. 누구는 뭐 학업 때문에, 누구는 인간관계 때문에, 누구는 건강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 또는 교회 일로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 1년이 지난 후에는요. 내가 그런 걱정을 했었나? 그런 걱정이 무엇인지조차도 까먹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왜요? 이 앞으로 1년 동안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그 1년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지만 앞으로도 도와주신다는 보장이 없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때는 도와줬다가 저때는 안 도와주고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걱정하실지 모르겠지만 걱정 너무 하지 마십시오. 예. 자, 우리 다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웬만하면 외우시고요. 특히 6절까지만이라도 좀 외우시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예. 이런 믿음과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여러분 안에 삶에 어떤 큰 일이 와도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19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도와주셨는지를 이제 상기를 시켜주는데요. 특히 여기에 보면 4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약간 좀 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독수리 등에 업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멋있는 새인데요. 그렇게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새래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이 어미의 애틋한 사랑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이 독수리로 비유해서 그렇게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독수리가 나오는 그런 구절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끼 독수리가 날다가 지칠 때 어미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로 업어간다. 그리고 새끼 혼자서 날개짓하여서 그 날려다가 실패할 때 새끼 혼자서 날개짓 실패할 때 새끼를 자신의 날개로 이렇게 받는다. 떨어뜨리고 받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런 내용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동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독수리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그렇게 안 한대요. 오히려 독수리는 어른 독수리가 될 때까지 날려고 하는 시도를 안 한대요. 그리고 그 부모 독수리가 둥지를 떠나서 멀리 있을 때, 부모님 없을 때 첫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엄마 없을 때 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있을 때 하면 엄마가 잔소리할까 봐 그러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동물학자들이 그렇대요. 맨날 독수리만 연구하니 그 사람 말들이 맞겠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왜 독수리에 대한 이 설명은 그러면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많은 학자들이 이 독수리의 비유가 이 독수리가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고 거기서 관찰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나오는 여러분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이 독수리 여신이에요. 독수리 여신. 베크네트라는 이 독수리 여신이 나오는데 이 여신에서 이미지가 나온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나서 쭉 자란 사람이에요. 400년 동안 그 땅에 있었으니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애굽 문화 속에서 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 독수리 여신, 독수리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이 베크네트라는 여신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느낌이에요. 어머니 같이 따뜻하게 품어주고 포근하게 자상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 베크네트 여신의 이미지를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한테 이 독수리라는 표현을 쓰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처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이런 독수리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머니의 느낌보다는 아버지의 느낌이 강하죠. 근데 여기서는 등에 업고 가는,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고 가는 그런 따뜻한 모습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그래, 맞아, 우리를 등에 업고 가셨어. 엄마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엄마처럼 우리를 입히시고, 엄마처럼 우리를 도와주셨어 라고 그들이 쉽게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약 40년 후에 모세가 그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예, 모세는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독수리 비유를 그대로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머니처럼 보호해 주셨다, 돌봐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어머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머니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어머니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등에 업어주시고 안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어머니의 따뜻함을 여러분들도 늘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등에서 자꾸 내리려고 그래요. 예. 자꾸 내리고 다른 등으로 가려고 그래요. 다른 등으로 갈아타려고 그래요. 예. 이 돈이라는 등에 갈아타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돈만 있으면 나는 걱정이 없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 벌러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학생들은 성적이 더 중요한 거죠. 예. 하나님의 등에서 성적의 등으로, 좋은 대학의 등으로 갈아타려고 하고, 네. 하나님의 등에서 뭐 또 다른 뭐 성공 이런 거의 등으로 자꾸 사람들은 갈아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등에 갈아타봐야 그 등은 믿지 못할 등입니다. 예? 믿지 못할 등이에요. 언제 여러분 배신할지 모르는 등이에요. 예. 하나님은 참 신이고요. 그런 그 가짜 등을 가진 신은 등신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등에서 내려오시지 마시고 그 든든하신 하나님 등에 꼭 안겨 계세요. 예. 모세처럼 꼭 안겨 계세요. 얼마나 좋아요. 자, 이렇게 그 과거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것을 상기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아주 멋진 제안을 하나 합니다. 5절과 19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주 멋진 제안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 최고의 갑부가 여러분을 스카우트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제안에 솔깃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다 내게 속겠다. 이 세상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다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고 싶어. 너희들을 나의 소유로 삼고 싶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를 내 거라고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나는 특별하게 너희들을 선택해서 내가 너희들 정말 사랑해 줄게. 너희들 최고로 대해 줄게. 내 거가 되지 않겠니? 라는 그런 프로포즈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래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돼주지 않을래?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자, 제사장은 뭐죠? 제사장은 자, 하나님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그 제사자들을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제사자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할 수 없으니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이 죄 문제를 해결받게 하고 그들이 회복돼야 될 것이 회복되게 하는 일들을 도와주는 정말 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를 바로 제사장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고, 그 역할을 다른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이제 부탁하겠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들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겠죠. 자, 이런 프로포즈를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그것만 하면, 너희들이 그것만 해주면 너희들을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할 수 있겠니? 라고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이 싫어요 하면은 그 역할을 이스라엘이 하지 않는 거. 그럼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선택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세가 이 하나님의 제안을요 백성들한테 전달했습니다. 자, 그들의 대답을 볼까요?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말을 하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왜, 한국 사람인 우리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신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신이십니다. 5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 나라일 뿐입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일 뿐이에요. 제사장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 거기 12지파가 있고 그중에 제사장들이 일부가 있는데 그 제사장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그 역할, 연결시켜주는 역할, 도와주는 역할, 섬기는 역할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의 신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새 언약 백성들을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래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어서 많이 봤네요. 아까 우리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과 거의 똑같죠? 예.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구약을 율법을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이 했지만 신약에는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맨날 죄 짓고 말 안 듣고 그러다가 혼나고 뭐 깨지고, 그게 구약 역사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잘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우리는 잘하고 있나요? 우리 구약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얘네들 너무하네 라고 막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우리라고 뭐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뒤에 보세요. 이는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책 펴셨다면 이는에다 이제 밑줄 쳐야 돼. 이 앞에도 중요하지만 뒤가 더 중요해요.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누굽니까? 여러분을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여러분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 천국 보내려고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여러분 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집에 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를 그럼 하나님 선택하셨느냐?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스스로 오신 분도 있지만 그분도 누군가가 어디서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오셨을 겁니다. 혼자 뭐 태양을 보고 뭐 달을 보면서 연구하다가 그거 깨달아서 오신 분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의 그런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만 구원받기를 바랬어요. 자기들만. 심지어 자기들과 뭐 피가 좀 섞인 사마리아인들조차도 그들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수한 유대인들만 구원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요. 나머지들은 다 저 지옥의 불 쏘시개가 돼가지고 너희들 활활 타라. 그래서 다 뜨겁게 뭐 지옥에서 뭐 괴롭게 살아라. 그런 마음을 가진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되지, 내가 꼭 누구한테 전도를 해야 되나?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하나님 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저 그 뭐 이렇게 봉사 잘하고 할 테니까 하나님의 그 기이한 덕을 선포하는 일만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일, 전도하는 일,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이방인을 선택하셔서 그 일을 하게 맡기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 봤잖아요. 성경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나님이 계속 맡겼는데 계속 안 한다?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한테 안 맡기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겠죠. 여러분, 그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거 안 쓰고 한 달란트 숨기고 있었던 사람한테 그거 뺏어가지고 열심히 했던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내가 하지 않은 채 그냥 그거 그대로 묻어놓고 나만 예수님 잘 믿고 죽어서 천국 갈래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역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거기서 두려운 게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요.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제가 정말 모르겠어요. 그 해석을 이렇게 해석하면 정말 무서운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안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서 쫓아내신다고? 구원에서 쫓아내신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구절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고 싶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내가 그것을 전하는 일, 계속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을 내가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볼까요?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그 사람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서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웃 사랑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해라. 그게 이웃 사랑, 가장 큰 이웃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죽어라 안 한다? 끝까지 안 한다? 과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겠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본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내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의 믿음이 정말 진짜였느냐. 그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실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십시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를 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